의식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의식을 하지 못하니까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일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침으로 내 일상도 감동적이지 못하고 아주 피곤하고 쩌든 삶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호흡하는 것이요, 공기가 있어서 물론이죠. 그런데 이 공기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아시죠? 3층에 올라올 때는 공기 주머니에다가 공기를 담아가지고 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아껴가면서 이렇게 숨 쉬고 그리고 1층까지 안전하게 내려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아무 준비 안 하고 올라오셨는데 3층에 공기가 늘 있어요. 숨 쉴 만한 공기입니다. 좌측으로 돌리고 우측으로 돌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면 당연하다 할 수 있는데 당연합니까? 감사합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 내 코의 숨이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눈치채고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공기와 그리고 이 공기를 들며 날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정말 놀라워하는 거죠.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건조하고 메마른 삶이 감동이 있어요. 돈은 지난달과 똑같이 벌어요. 아니 덜 벌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와 관계없이 이 소중한 깨달음은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의식이 있는 한 계속해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자기 저희 또래들과도 비교하고 옆집과도 비교하고 자기 자녀들도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그 나이가 비슷하고 그 학령이 비슷한 그 친구들, 그러나 그 친구들 가운데 성적이 어떤지 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에서 대부분이 열등감 속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비교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교적으로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너 재산세 얼마 내냐, 너 키가 얼마냐, 너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냐, 너 지금 나이에 비해서 건강지수가 얼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계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A급으로 만나고 B급으로 만나고 C급으로 만나고 그냥 거의 할 수 없어서 폐품 직전에 우리를 만나고 이렇게 나누어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감격스럽게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심은 스페셜, 특별하다. 세상에서의 특별함은 항상 1등입니다. 부자입니다. 건강합니다. 금메달입니다. 이런 1등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특별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는 그 누구도 옆에 두고 비교하지 않은 채로 오롯이 나만을 만나주신, 내 이름을 아시고 머리털하고 세시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 여기에서 절대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절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했는데 하나님께서 30년 한 결과가 뭐냐, 몇 명을 모았냐, 교회를 얼마큼 부흥시켰냐, 이런 식으로 계량화시켜서 말한다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향하여서 그 목회의 어떤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시거나 비교하시거나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껴놓고 오롯이 나만을 바라보시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특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이 정말 좀 황당하네요. 좀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볼 때 목사님 뭐 특별하다고요? 그렇게 말하긴 참 그러네요. 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착각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사람으로도 비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 대부분의 감사는 뭐예요? 돈 더 벌어서 감사, 좋은 집 사서 감사, 좀 넓은 평수로 이사 가서 감사, 뭔가 좀 나아져야,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감사거리를 비로소 찾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안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당연한 듯 그냥 눈 개고 지나가는 거죠. 그나마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하지 않고 마무리 짓지 않으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죠. 돈 많이 줬어요. 돈 없을 때는 못하던 생각을 돈 많으니까 해요. 그래서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던 사람이 나도 슬슬 필드를 밟아볼까? 이러면서 또 지팡이 가지고 공 두들기는 거. 여러분 세련된 말로 뭐라 그래요? 골프. 돈 줬더니 가서 그냥 그 필드에 나가서 그거 두드리냐고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 교회는 빠이빠이. 여러분 그러면 부자 된 게 복인 복인데 뭐 하지 못했어요? 감사로 마무리 짓지 못하니까 그냥 복이 아닌 거죠. 오늘 여러분은 점심때 이 나들목 레시피에 의한 특제 만두를 넣어서 끓인 떡만둣국을 드실 텐데 이 만두 아무리 만두소를 잘 만들고 만두피를 또 잘 빚어가지고 이렇게 했어도 저는 항상 그래요. 유종의 미. 마지막 한 땀, 그 마지막 잘 눌러주지 않으면요. 거의 만두 같은데 끓으려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완성되려고 하면은 감사로 찝어주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이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뜨문뜨문 생각나면 하는 게 돼서는 안 되고 늘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 좋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를 뜨문뜨문 대강 띄엄띄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 감사의 근육을 키우자, 근력을 키우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육이 없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당연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 감사가 반복됨으로 감사의 근육이 생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미스터 코리아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그 육체미대에 나와가지고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사의 근력이 누구에게 내놔도 애게하지 아니하고 울통 탁 벗어당기면 여기에 막 그냥 왕자가 새겨지고 막 가슴이 막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멋있는 사람. 우리의 모습은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가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11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여름 지나고 나서 좀 쌀랑한 것 같아가지고 난방을 했는데 더우시면 장로님 더우시면 말씀하세요. 좀 크게. 괜찮아요? 그래요. 좋은 의견입니다. 요즘 약간 이제 데웠으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좀 이제 쾌적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배우기도 하고 어떤 자격증을 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스펙을 쌓고 애를 쓰는데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니까 감사의 수없이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사는 경쟁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에 떼먹지 않고 그냥 영수증 발급하는 거예요. 예?
거래를 했으면 거래 명세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은 늘 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거래 명세서 한 장도 없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예? 잘 받았습니다. 영수증 한 장도 없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감사는 뭐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이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사정을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정말 저는 사면초가고요. 정말 설상가상이고요. 정말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요. 아주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예, 아주 그냥 연이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픔 가운데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소리를 울려내는 울림통, 스피커로서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할게요. 감사는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마음먹기에. 몰라서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이 3개월 전에 내시경을 했어도 깨끗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너무 소화가 안 되고 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병원에를 갔는데 그만 위암 말기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3개월 전에 내시경 한 건 뭐예요? 근데 위암이 위벽 안쪽에 생긴 게 아니라 복막 쪽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벽을 따라서 내려가서 내시경을 해 깨끗했는데 위 바깥벽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식도하고 위하고 이 붙어 있는 부분에 생겼어요. 그 부분에 있는 근육이 무슨 근육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항문하고 요 위하고 식도 사이에만 있는 우리 몸에서 딱 두 군데 있는 근육, 무슨 근육일까요? 쪼이면 쪼여지는 관략근이라고 하는 거죠. 관략근. 예. 그래서 그 근육이 꽉 쪼이고 있기 때문에 누워도 위에서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로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략근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서 잘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만 거기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도 잘라내고 위장도 잘라내고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이 근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누워서 못 자는 거예요. 누워서 자면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자로 누워 자든 꼬부려 자든 새우잠을 자든 누워서 잘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니, 그 사람도 3개월 전에 건강검진 했다니까? 좀 놀라봐요. 우리는 그와 같은 지경에까지 가지 않았지만 어젯밤에도 그냥 불면의 시간이 좀 있었을지 몰라도 그냥 누워서 불면의 밤을 보내긴 했잖아요. 일예가 그런 거예요. 많은 예 가운데 특별하게 들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니 그런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약점 연약함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 살면서도 90% 있는 것 가운데 없는 것 10%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늘상 바라보고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런 책임 전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금 변질되고 황폐화되고 아슬아슬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마음을 고약하게 먹으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요. 마음을 제대로 먹으면 천지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가 누구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런 말씀이라도 계속 들어서 내 마음이 만년설처럼 점점 얼어붙어 갈 때 이 마음에 이 냉기를 녹여내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간증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21일간 뭐 이건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마음에 만년설같이 얼어붙은 냉동된 결코 녹을 것 같지 않던 이런 얘기들을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경험했던 그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만난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게 녹아내리는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편안하게 오셔서 들으시면서 찬송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어떻게 휘감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어서 우리의 막힘을 뚫어주고 우리의 얼어붙은 것을 녹여서 봄에 눈 녹듯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냉랭했던 냉소적인 마음이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전에는 부정적으로 안 돼 이렇게 결론냈던 것이 이제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다시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짜지는 이런 놀라운 고백과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쉬운 영어 단어 이 think, 감사하다, 또 생각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깨달음 가운데 바른 생각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선한 생각, 깨달음의 생각 속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문경 이쪽으로 이렇게 사과밭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과들이 참 저렇게도 달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본에 큰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사실은 일본 열도가 막아주니까 그렇지 일본 열도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태풍 늘 이고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거의 거기서 이제 브로킹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본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사과가 그냥 다 떨어졌어요. 모든 과실이 다 떨어졌어요. 농부가 농약값도 비료값도 못 건질 입장과 형편이 된 거죠. 90%가 낙과가 됐다니까. 그런데 다들 낙심하고 있는데 한 농부는 그 10% 붙어있는 사과나무 사과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저것들은 안 떨어졌네. 다 떨어지진 않았네. 그러다가 그 사과들을 잘 수확을 해가지고 입시 처리됐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게 장명을 한 거예요. 이름만 붙인 거지. 그런데 이 떨어지지 않은 사과. 수험생들한테 인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딱 맞잖아요. 지금 불안한데 이 태풍이 부는데 90%가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10%야. 상처 하나 없이. 그래가지고 모든 손실 다 보전하고 그의 농사도 참 은혜스럽게 지었다. 된 겁니다.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그리고 이 생각의 이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냉랭하게 만년설처럼 얼어붙어 있으면 절대로 이 방향 전환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녹으면 뭐예요? 유연해지는 거예요. 유연해지니까 이거 끝났어 라고 마침표를 찍었는데 전에는 지금은 뭐예요? 잠깐 좀 생각 좀 해보자. 마침표를 이렇게 성급하게 찍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표를 찍는 습관을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에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지체들한테 늘 얘기해요. 보면은 감사를 모른 채 감사를 안 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은 없어요. 다 잘하셔요. 근데
대부분의 습관이 뭐냐면 감사를 하는데 그냥 드문드문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좀 우습게 보고 자기 자존심을 긁고 자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친구 간에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그렇게 띄엄띄엄 봤냐? 이런 식의 띄엄띄엄 봤냐?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너는 나를 그렇게 띄엄띄엄 알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쭉 항상 그렇게 여전히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띄엄띄엄 대강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불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봐요. 아무개야 너는 나를 띄엄띄엄 하는구나. 이 말은 굉장히 무지한 아주 무지막지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들인다라고 할 때 그분이 내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행했습니다라고 이 고백이 이쪽에서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지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돈독해지고 그렇게 깊이 아무도 모른 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적으로 통하는 이 내통이 존재하려고 하면 응답이 필요합니다.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예?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제일 좋아요? 내가 얘기할 때 맞아. 아유, 그랬어. 아유, 어려웠겠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러면 여러분 얘기 그만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공감하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감력이 짱인 사람 성공할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자, 우리 신앙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뭐예요? 공감력이에요, 공감력.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거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전하고, 이와 같은 것이 빈번해지고, 이런 것들이 늘 함께 할 때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돈독해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해진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정말 친구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늘 그 친구는 그냥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이용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 속에는 엎드려 경외하는 경외심을 포함한 친근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막 친구가 아니야. 친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우정, 친구, 저리 가라야. 근데 거기엔 일정한 뭐가 있어요? 경외심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이건 공포의 떨림이 아니야.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인간이기에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배울 때에 떨리는 이런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 포함한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애써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데이비드 소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수도원과 교도소를 이렇게 비교를 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수도원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죠. 교도소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요. 높은 담장으로.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교도소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수도원 안에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감사와 찬송으로 매일매일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고 있죠. 교도소는 원하지 않았는데 붙잡혀 들어가고 수도원은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현재의 삶이 교도소와 같은 삶도 되고 그리고 수도원과 같은 삶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재소자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정한 겁니까?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생각이고 깨달음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감사의 근력이 생기면 인생 자체가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뭐예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느낌도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치면 결과적으로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바꿉니까? 생각은 어떻게 바꿉니까? 전에는 나를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모든 부모와 일가 친척과 지인들과 친구들이 일사불란하게 위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살만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 위치가 중심이 달라지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그 중심을 누구에게 내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중심에 의해서 나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내 위치를 잡는 거죠. 그때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퍼담는 게 아니라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나무 밑에 가서 감 익고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들어누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봐서 익을 때가 됐으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따세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형태로 감사할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뭐만 바뀌면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위치가 정해지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감사가 찾아지고요. 보이지 않았던 감사의 내용들이 보여지고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늘 불평하던 사람이 언어가 바뀐 그 사람이 너무도 신기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말로 말이죠. 이렇게 강단에서 하기에 적절한 말이 아니지만 말 많이 하는 사람, 아유 또 썰프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또 천박하게 말을 많이 하면 아유 저 사람 또 노가리 까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이미 품위와 품격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귀가 궁금해하고 호기심으로 사람의 이 방향이 뭐예요? 딸려오는 거죠. 그들 앞에 사람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어느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내 배 아파서 낳지만 내 자녀들도 부모의 귀에 잔소리라고 여기지 않고 부모의 입을 보는 거예요. 부모의 입에서 어떤 창조적인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가. 그리고 부모가 한마디 하는 것을 그냥 쉽게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 듣는 거죠.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실제적으로 이 계절에 좀 훈련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은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죠. 패배감도 찾아오고 열등감도 찾아오고 막 시기심도 찾아오고 막 우리의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널뛰듯 해요. 파도 치듯 물결 치듯 그래요. 통제가 안 돼요. 자, 느낌은 그렇게 오게 내버려둬요. 느낌은 오게 내버려둬요. 근데 이 느낌 혼자 가면은 이 독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느낌과 상대할 수 있는 뭐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여러분은 입을 갖고 있어요. 언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이 느낌과 내가 지금 입으로 뱉어놓은 이 언어와 경쟁을 하게 해보세요. 내 속에서는
정말 나로 하여금 패배감에 쩌들어 살도록 그렇게 나를 끌어내리는 느낌이 쫙 올라와서 기진맥진할 때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정리해서 내 입으로 너는 나를 세상과 비교해서 안 된다고 열등감을 불지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며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기에 나는 이 느낌에 나를 내주고 싶지 않다.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기에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자기의 입으로 이 느낌이 버젓이 살아있지만 고백하면 느낌이 소멸됩니다. 느낌이 사멸됩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 느낌에 계속 밥을 주고 먹이를 주고 에너지를 주고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못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인은 누구예요? 범인은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 느낌에다가 먹이를 준 놀랍게도 나 자신이야. 그 느낌은 아무 대적할 자가 없어. 이스라엘이 벌벌 떨 때 골리앗이 거만과 거듭을 피면서 나왔잖아요. 그때 누가? 다윗이. 깜도 안 되잖아. 키도 그렇고. 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너를 내가 그만 놔둘 수 없다. 이거는 싸움이 안 돼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골리앗이 등치가 큰 만큼 다윗에게는 뭐예요? 표적지가 크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등치가 크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표적지가 크다. 저거는 참 맞추기 쉽다. 그래가지고 물매를 탁 해서 돌리니까 미간에 가서 콱 그야말로 짱돌이 그냥 콱 박혀서 腾하고 온 땅 지쳐버리면서 골리앗이 쓰러진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느낌은 골리앗처럼 대단해요. 한 번 보면 기죽어요. 우리는 또 계산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계산해보면 그래 안 돼 포기 절망 자포자기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감사로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 나는 나도 모르는 엄청난 잠재력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느낌에 나 자신을 내주고 불평, 원망, 책임전가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제된 언어로 대항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골리앗처럼 큰 등치가 지축을 울리면서 쓰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언어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게 상담자를 찾고 목사를 찾는 이유고 목사가 신방하는 이유예요. 그걸 듣고 목사가 그 언어를 만들어줘야지. 예? 그 소위 말하는 주문을 만들어줘야지. 보통 이게 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준비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주장하세요. 라고 언어를 만들어 드리면 그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느낌이 우리를 압도하다가 이건 뭐지? 하고 나가 떨어지고 나들목의 모든 지체들의 삶은 평안해지고 충분히 원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감사는 반복을 통해서 근력이 키워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활의 달인 그래가지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 일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거리가 꽤 멀어요. 꽤 멀어요. 근데 이 드럼통 이거 사실은 옮기기가 들기도 그렇고 이게 뭐 크기도 그렇고 애매하거든요. 그죠? 어떻게 되면 이거 효과적으로 잘 쉽게 될 수 있겠어요?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다리는 어떻게 하냐면 드럼통을 이렇게 45도로 탁 기울여요. 그래서 싹 이렇게 흔들다가 딱 세울 때를 보고 탁 미니까 드럼통이 딱
막 45도 기울기로 해서 가다가 그 자리에 가서 팅 하고 들어가면서 딱 원하는 위치에 가서 딱 쓰더라고요. 그 다음 거는 또 그 옆에.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그 많은 드럼통을 원하는 위치까지 딱 옮기는 거예요. 재미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아, 그렇구나.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우리의 감사도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로 가야지. 근력이 생기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늘 하던 것으로 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달인이 되지 못한 건 뭘까요? 뜨문뜨문했기 때문이고요. 어쩌다 한번 했기 때문이고요. 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면 할수록 뭐예요? 정교해지고, 하면 할수록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대로 가서 탁탁 그것을 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번은 일단 우리 사무실에 있는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잉크젯 프린터의 사방 5mm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잉크 이렇게 프린터하는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그대로 적어서 여러분한테 드리면 완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근데 그 그림이 5mm가 남겨놓고 이렇게 윤곽이 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5mm를 재단기로 커팅을 해가지고 딱 접으니까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거 인쇄소에서 해온 거야. 뭐야 이거 사무실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림이 보이기는 하는데 감동도 안 해. 이렇게 주보 일면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서 이렇게 딱 인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다 커팅한 거예요, 여러분. 좋게 고급으로 보시라고. 처음에는요 힘들었지. 근데 이거를 매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이 달인이야 이제. 착 넣고 착하고 하면요. 지금 재단기가 고장이 났거든. 고장 난 거를 피해가면서 잘라요. 이게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아는 걸 아니까 반복해서 아는 거지. 그런데 재단기인 줄 알고 아무나 갖다 자르려고 그러면 주보 다 이거 프린트해놓은 거 어떻게 자를까요? 험악하게 나오는 거지. 그림만 팍 잘라버리는 거야. 그럼 접을 수도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헌금에 대한 얘기는 입으로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하면은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수입의 11조 이런 거는 뭐 수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어느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려고 하면은 그 교회의 영수기, 이 헌금 영수 이름 나온 데 보면은 감사의 예물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맞아요.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도 꼭 그것이 헌금과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헌금이 감사 예물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한 거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감사가 아니라 어쨌든 감사 예물을 통해서 그걸 뭐예요?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액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늘 감사가 중요해요. 횟수가 중요해요.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 감사가 선순환이 되어서 또 감사의 일들을 몰고 오고 이어서 데리고 오고 가져오는 그 같은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 감사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 감사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대학 입시 우리 아이가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헌금은 교회에 많이 들어오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이번에 또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좌절하지 않도록 이 일에 결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불합격했는데 감사를 하겠어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최선을 다한 걸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이가 더 강단 있게 잘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 일도 감사합니다. 이러면 합격해서 감사한 것보다 뭐야? 그 영적인 수준과 형편이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이런 심령 어디를 긁어서 스크래치를 내겠어요?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그 감사도 띄엄띄엄하지만 이런 식의 감사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의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달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대로 직관에 의해서 그냥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상태와 형편과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저는 쉼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제 목회도 그랬고 본의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고백을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절대로 결코 쓰레기통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 또 제가 태만히 거, 제가 생각해도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흔들려지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쓰레기통으로 처박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재료로 소중히 간직하시고 적재적소에 그걸 사용하셔서 나라고 하는 작품을 완성시켜가는 작가라고 하는 사실에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1000조각, 1500조각 세계 명화 맞추기 이런 퍼즐 파는 거 보셨죠? 통에 담아가지고 그거 맞추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한 조각을 보면은 그 조각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조각을 보면 이게 무채색이고 아무 어떤 모양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이 한 조각도 결국은 전체를 완성하려고 할 때 그 완성 직전에 이 한 조각이 없으면 그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구멍난 그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어서 나는 실패라고 여겼던 그 시커먼 무채색 같은 그 한 조각 맞아요. 실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조각도 소중히 완성된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박아두시면서 용기를 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꼭 내 직성대로 해야 되겠어요? 화려하게 한 번에 멋있는 그림을 그냥 싹 일사불란하게 그려서 끝! 멋있어. 여러분 꼭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실하고 좋은 거 괜찮은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모아 딱 그림 딱 해서 완성하고 완성! 내가 작가 너는 작품 끝! 이렇게 하시기 원하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없으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한 팀이 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요. 얼마나 나를 치댈까? 얼마나 나를 밟을까? 얼마나 나를 심판할까? 두려워요. 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감사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작가이시고 나는 만들어가야 하는 작품입니다. 완성은 그분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수고하며 살아왔고 때로는 헛발질도 했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11월 달에 이 감사가 실종됐다면 여러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처박아뒀다면 먼지를 털고 빛을 내서 여러분의 삶의 정가운데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와 그 모든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감사의 인격을 훈련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매일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때로는 이 시간이 무섭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남은 인생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게 하시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위대한 행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깊이 내통하며 친밀감을 높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